주님의 마음 있는 곳,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구름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구름 마르고 꽃이 시드나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님 한 번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Thanks be to God. Thanks be to God, who always causes us to triumph in His name. Thanks be to God, who always causes us to win. Yeah. Thanks be to God, who always causes us to triumph in His name. Thanks be to God, thanks be to God. We have overcome. Hallelujah, hallelujah. We have overcome by the power of your name. Jesus. Jesus, you're the one. Hallelujah, hallelujah. You're the one who made a way for us to triumph in His nam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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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shomon, thanks be to God. Thanks be to God, who always causes us to triumph in His name. Thanks be to God, who always causes us to win. Yeah. Thanks be to God, who always causes us to triumph in His name. Thanks be to God, thanks be to God. We have overcome. Hallelujah, hallelujah. We have overcome by the power of your name. Jesus, you're the one. Hallelujah, hallelujah. The one who made a way for us to triumph in His nam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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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주신 승리를 찬양합니다. We've got the victory. We've got the victory. Everything will be alright, alright. We've got the victory. Everything will be alright. Stand on the winning side. We've got the victory. Everything will be alright, alright. We've got the victory. Everything will be alright. Stand on the winning side. We've got the victory. Everything will be alright, alright. We got the victory. Everything will be alright. We're on the winning side. We're on the winning side. We have overcome. Hallelujah, hallelujah. We have overcome by the power of your name. Jesus, you're the one. Hallelujah, hallelujah. The one who made a way for us. Made a way for us. The one who made a way for us to triumph in His nam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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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승리로 우리는 일어서고 있습니다. You gave me courage to believe that all your goodness I will see. And if it had not been for you standing on my side, where would I be? Not for your goodness.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을 배워야 온전하게 된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을 배워야 온전하게 된다. 한 산부인과에 처음 아기를 낳는 분이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통은 아주 심한데 아이가 나오지 않아서 결국 자연분만을 포기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마취를 위해서 너무 긴장해 있는 산모에게 심호흡을 크게 하라고 그랬더니 산모가 큰 소리로 심호흡, 심호흡, 심호흡 그러더라 합니다. 전혀 저는 저를 위로하는 이 유머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너희를 이루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방언 기도하고 은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어떤 힘과 능력으로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인격이신 성령님을 내가 원할 때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또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면 그러면 우리는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면 주여 주여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심판날에 결국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이 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이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서 내가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요, 우리 모두에게 경험해 본 비행기 타는 것으로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비행기를 타려면 일단 탑승 게이트 앞에서 항공권을 확인받은 후에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내가 달리거나 내가 날지 않는데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에서 가는 동안에 밥을 먹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책을 읽거나 TV를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는요, 내 마음대로 고도를 바꾸거나 방향을 틀 수는 없습니다. 내 뜻대로 비행기가 일찍 가게 하거나 또는 늦게 도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비행기 조종사와 승무원을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세주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도 그와 같은 의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비행기는요, 완전하지도 않고 간혹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구세주 예수님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일만이 생기죠. 죄사함을 얻게 되고 또 저주를 대신하는 축복 또는 치료를 얻게 되고 부활과 영생 천국까지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 분명하게 요구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요구된다고요? 순종.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고 우리의 피할 반석이며 산성과 같으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또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구되는 한 가지는 바로 순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면 내 주장,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이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not I but Christ가 꼭 이루어져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할 때요, 주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세요. 우리 주님은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며 만물의 충만의 충만이시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할 때 주님 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서 생깁니까? 거해야 되는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또는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거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최고의 환경과 상황 그 조건 속에서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창세기 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한 그 에덴 동산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기쁨의 동산, 풍요로운 동산,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안에 거하는 삶은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에덴 동산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지으신 하나님께 생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거하여 살아야 될 인간이 불순종하는 문제가 생겨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왜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 최고의 에덴 동산에서 풍요와 기쁨을 누리며 잘 살 수 있는 게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를 꼬드기는 원수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동산에 거하여 살아야 될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불순종하게 하여 무너지게 한 원수마귀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강력하고 거센 불순종의 역사로 우리들의 가정, 공동체, 세상을 무섭게 무너뜨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쉽게 체험할 수 있듯이 지금은 아주 강력한 불순종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식에게 매를 맞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학교 강단에서의 선생님의 권위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명령과 순종이 생명과 같은 군대에서도 인권을 앞세운 평등 관계로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공권력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에서의 권위가 불순종의 힘에 의해서 짓밟히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게 하여서 무너뜨렸던 그 영, 그 마귀는요 지금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느냐?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불순종은요 점점 큰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원수마귀의 무서운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 해석한다면 원수마귀라 할지라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 안에는 불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본성이 순종을 나타내지 않고 불순종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 압니다. 정말 해맑고 그 귀한 어린아이가 네 하지 않고 싫어! 너! 이거부터 배웁니다. 그렇게 친절을 대하는데 뒤통수를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에 불순종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비록 범죄를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린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간 안에는 창의성이 있고요. 뭔가를 추진해낼 수 있고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능력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불순종하여 어떤 일을 행하면 그것 하나는 이룰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100개, 1000개, 10,000개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불순종으로 딱 쥐었을 때 먹잖아요. 정말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감격스럽게 먹었을 것 같아요.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는 법이거든요. 굉장한 승리감에 도취되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내가 고집 피우고 불순종해도요 뭔가를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 먹고 나머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 좋은 에덴 동산에 다 잃어버리고 쫓겨났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죄와 가난과 저주, 질병, 사망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순종치 않는 제자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스승이 그에게 다 가르쳐주거나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순종치 않는 자녀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부모의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높은 자로부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잃어버리는 이 영적인 손실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순종을 못하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나를 얻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은 너무나 많고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순종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제의 강탈로 나라를 빼앗겼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나라를 빼앗은 그때에 정부 말을 듣거나 공권력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듣는 것은 바로 매국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공산주의의 핍박과 전쟁, 독재 정권의 압제를 긴 시간 동안 경험했었습니다. 잘못된 이념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죽이고 죽는 거예요. 독재 정권의 아래에서 국가가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냥 따라가는 것은 비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오랜 시간 유교의 전통 속에서 잘못된 권위로 인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억지로의 순종. 그래서 이런 순종이 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습관이 몸에 배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아부한다고 그러고 가만히 못 두고 싫어하고 은근히 배척하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직 진짜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있었던 그 잘못된 작은 것들 속에 마음을 빼앗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순종을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아멘이 안 나와요. 설교하는 저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런 순종에 대한 설교입니다. 잘못된 권위자로 인한 상처가 있는 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와, 저것도 목사가 뭐 또 시켜 먹으려고 저렇게 순종 저러고 하나 보다. 저 또 뭔 꿍꿍이 속에 있어서 저러나 보다. 이런 여러분 옛날의 과거의 상처로 인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저도 너무 조심스럽지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담임 목사에게 순종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끼리 순종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더더욱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은 유일한 해답이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1.1획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모임이 있고 어떤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임 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순종이 일어난다면 그건 가짜예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순종한다면 그것도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우리의 피할 산성이며 반석과 같은 분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순종하게 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역사를 여기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그 기쁨으로 역전승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된 나와는 너무너무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 메꿀 수 없는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갭은요 설명으로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과 그 피조물 된 나의 사이에 얼마나 엄청난 갭이 있겠습니까?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게 되면 놀랍게도요 우리의 수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복주심이 경험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승리의 결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요 신앙생활을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수록 저희의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난 줄로 알았었고 또 불순종이 멋인 줄로 알고 살았던 그런 반항기가 아주 많았을 때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 가가지고 순종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또 멀찌감치 신앙생활할 때는 그냥 순종이라는 게 별 어려움이 없어, 갈등이 없어 보였는데 이제 점점 은혜를 받고 적극적으로 막 가까이 가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과 다른 게 너무 많아.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바쁜데 와서 뭐 하라고 그러죠. 나는 지금 그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좋다고 먼저 하라고 그러죠. 이런 갈등들이 막 생겨나면서 순종의 문제가 저에게는 가장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이 순종 때문에 몸부림치며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고요. 이 말씀은 제 삶의 운명을 바꿀 만큼이나 아주 크고 능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가 하는 말은요,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순종함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는데요. 그 말씀이 제 영혼과 마음밭에 살아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데, 근데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엉터리가 어떻게 순종을 배우지 않고 온전해질 수 있겠는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하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분은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까 내가 불순종할 토를 달거나 이유를 대야 할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의 감동으로 순종을 결단하게 되더라고요. 순종을 결단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실 저에게 하나님이 훈련하신 것은요, 저희 그때 당시에 제 인생의 가장 큰 약점, 그 약점을 순종으로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제 삶에는 아주 큰 흔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제 생각과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 저의 인생의 큰 흔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음치 콤플렉스였어요. 우리 왜 학창시절에 그랬잖아요. 학교 성적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던 그 학창시절에 음악 실기시험만 보면 그냥 평균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에게 이쁨을 받았어도, 뭐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들어도 실기를 하고 나면 이게 너무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전교생이 다 알 정도로 정말 음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점수를 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음치를 치료하기 위해 학원도 다니고 매도 맞아봤고 특별과외도 받아보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면서 여러 가지를 해보았지만 고쳐지지 않는 것이 제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었습니다.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뭐 요즘이야 여러분 얼마나 자유연애 시대입니까? 근데 저 학창 시절에도요, 여학생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 여학생을 만나는 그 가슴 부푼 시간에 제가 사실은 좋은 위치를 선점했죠. 뭐 그렇지 않아요? 좋은 위치를 선점했지만 왜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기타를 치면서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그룹으로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노래만 부르면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외면을 받는 신세가 되는, 그것 또한 어마어마한 상처가 되었습니다. 정말 상처가 되었어요. 근데 그런 어느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이 순종의 결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정말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히브리서 5장의 말씀으로 막 감동을 받아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내가 순종을 결단합니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날 토요일 오후에 담임 목사님이 자동차를 타고 퇴근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돌려서 창문을 여는 차. 그 퇴근을 하시면서 나를 보더니 창문을 여더니 청년회장님 왜 거기 있어요? 빨리 들어가서 성가대 연습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하는데 그건 못합니다 이렇게 뭘 얘기를 하려는데 그냥 휙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변명할 이런 여유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근데 가슴속에서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밤새도록 울면서 순종을 결단했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날 보고 지금 성가대 가서 연습하라는데 여기서부터 불순종하면 밤새 울면서 기도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잠깐 갈등은 했지만 그러나 토를 달지 않고 제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그 마음을 붙들고 제가 성가대 연습에 들어갔어요. 열렬한 환영도 잠시, 정말 비참한 패배자의 상처는 더 깊고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그 지휘자님이 여자분인데요, 남편 되시는 분하고 두 분이 정말 착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성품이 착하고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세지도 안 먹고 돼지고기도 안 잡수세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독특하신데 너무너무 성품이 착하고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성가대에 앉았고 와 청년회장 왔다고 박수 치고 다 했어요. 드디어 베이스에 앉았는데 베이스 연습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몇 번 하다가 참다 못해서 이 착한 분이, 제가 기억합니다, 그 지휘대 봉을, 이 지휘봉으로 3번을 탁탁탁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울라고. 야, 여러분 그 상처 아십니까? 이게 제가 장난입니까? 나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했는데 이 지휘자님은 날 보고 장난하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성가대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통. 정말 그 시간 1분 1분이 몇 날이 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연습 끝나고 계속해서 그 눈총과 그 괴로움과 그만둬야 된다는 그 주위의 압박과 순종을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 일찍 가서 성가대 피스 정리하고요, 늦게까지 성가대 청소하고요, 제가 그때 가운도 다 빨아보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시더라고요. 입만 뻥긋뻥긋하고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야, 지혜가 딱 오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소리를 안 내고 입만 뻥긋뻥긋하니까 지휘자님이 다시 해맑아지셨어요. 다른 분들의 그 눈총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순종하니까요, 정말 성가대 피스를 펴고 노래를 연습하거나 부를 때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 이런 가사만 봐도요 눈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너무너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솟구쳐요. 예배 때 그때 성가대가 이쪽에 있었거든요. 여기 앉아서 찬양을 부르면 막 이 피스를 들고요, 눈물 콧물이 막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 계셨던 권사님들이 절 보고 예배 끝난 다음에 막 와가지고 제 손을 잡고 어쩜 그렇게 찬양을 잘해요? 자기는 너무 은혜 받고 같이 울었다고, 그리고 막 간증하고요. 근데 제가 순종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이 음치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남미에 사회 가다가 동부에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동부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연합 집회를 했는데요, 마침 뉴욕 연합 집회 때 연합 성가대를 지휘하셨던 여자분인데 연세가 조금 있으세요. 이분이 그 부흥 집회에 오셨다가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과 한 10여 명 정도 되실까요?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거기 들어오셔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다 아시니까 연합 성가대 지휘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유명한 분이니까 제가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막 이렇게 인사를 하시다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진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는 뉴욕의 피바디 하여튼 그런 음악 대학을 졸업하고 몇십 년 동안에 이런 일을 하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어디에서 성악을 전공하셨습니까? 와, 저는요 그 한마디에 제 안에 있었던 긴 세월의 상처가 진짜로 하나님의 치료로 싹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 아이스크림 사드렸어요. 분명히 순종은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순종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 되어져서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저의 삶을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선교지에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요, 거의 매일 울었었습니다. 거의 3년 정도 매일 밤마다 울었습니다.
많이 굶었습니다. 폐병에 걸릴 만큼 아프기도 했었고, 그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다니면서 울며 걸어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후회, 고통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나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 은혜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주님을 순종하는 것 어렵습니다. 분명히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길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지. 이 귀한 아들을 죽이라는 게 이게 순종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 어려운 일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최고의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 숨어지려는 도망자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바로왕을 만나라고 하는 이 말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 일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 가장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 왕비로 사는 에스더에게 부름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는 일은 죽으면 죽으리라 할 만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민족을 위해서 그 일에 순종할 때 여러분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까지 유대 민족의 명절 가운데 최고의 명절 불임절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순종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하는 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셔야만 했던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최고의 승리, 최고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분명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돈 많은 것이 행복이라 좋은 차 타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헛된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도 예수님 영접했는데 나도 예수님 믿는데 왜 나는 그런 행복을 모르죠? 왜 나는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게 말씀하신 그 일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돈도 세상의 쾌락도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못 해줍니다. 잠깐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건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더 큰 대가를 내게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아니 목사님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나를 행복하게 못 해주는데 예수님이 행복하게 해주신다고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순종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진짜 행복과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제가 교회 주방에서 정말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 앞에서
또 그 큰 세척을 하면서 음식을 자르면서 분명히 우리 교회 주방에서 일하는 것, 많은 분들의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는 순종의 일입니다. 분명하게 교회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의 일이에요. 그 순종의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행복한 거 아십니까? 이거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까?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멸치를 이렇게 쌓아놓고 내장을 하나씩 빼내시는데 그 권사님도 그 할 일 아니거든요.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 전체 성도들의 식사를 위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봐도 이게 행복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최고급 식당에서 비싼 요리를 먹어도요, 그 자리가 불순종의 자리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가득 차서 먹어도 소화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드는 행복은 그런 거예요. 이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런 것이군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이군요. 간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한 사람하고요, 뭔가 행복해지려고 교회를 찾는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저한테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하다가 이렇게 물어보고 깜짝 놀래요. 목사님은 행복하세요? 난 진짜 행복하거든요. 전 진짜 행복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행복하다 그러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교회가 너무 좋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저의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난 나를 부르신 주님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행복하지, 무슨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뭐가 잘 되고 그런 행복은요 다 헛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행복한 거예요. 난 목회가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꾸 행복을 찾아서 교회에 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분은 어떤 교회를 가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못 찾으면 교회가 뭘 잘해줘서 행복해준다? 그건 다 허상입니다. 허상. 예를 들어서 우리 자기 힘으로 행복해지려고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일찍 와서 교회 주차장에 빈자리가 많은데 왜 몇 발자국을 더 걸어야 되는 저 카이저 병원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주차하라고 하면 화를 냅니다. 다저스 야구구장이나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가서 저 먼 주차장에 돈 내고 주차하고 한참 걸어와도 아무 말 안 하는 분이 그 교회 외부 주차로 몇 발자국 더 걷는 일에는 막 억울하다고 그러고 화를 내고 그래요. 그런데요, 순종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고 더 멀리 외부 주차하고 오는 분인데 마음의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예배드릴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순종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우리들의 믿음의 길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가 지금은 상징이니까 아름답고 위대해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지셔야 하는 십자가 그런 십자가입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고난, 멸시, 천대, 조롱, 그 고통과 아픔이 있는 십자가예요. 근데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순종의 길을 가셨어요. 그게 끝일까요?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 다음 우리 9절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 순종하는 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가장 높여주셨어요.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이분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누구든지 순종을 배우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까지 발전하고 변화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최고의 행복을 맛보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승리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